몇 년 전 대전에 장례식으로 갔는데 그곳에 옆에 뿌리공원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뿌리공원 안에는 족보 박물관이 있었는데 들어가 보지 그때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족보 박물관이 뭔가 검색하면서 그곳에 여러분들이 가진 성씨를 따라 여러분의 조상을 알아보려고 하면 이제 그곳에 박물관에 있는 자료가 인터넷으로 정보를 검색하면 찾을 수도 있습니다. 밀양 박씨를 찾아봤습니다. 박씨 중에는 70~80%가 밀양 박씨고 그 외에 충주 박씨, 무안, 울산 박씨가 있다고 들었고, 그런데 이 족보에 대한 관심이 우리는 요즘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랄 때 장롱 안에는 저희 아버지께서 한지로 만들어진 족보와 그걸 종이로 엮어진, 종이끈으로 엮어진 그 족보책이 항상 있었고, 명절 되면 그걸 찾아서 저의 이름이 어디 있는지를 일러주었습니다. 그때 읽을 때는 제 이름이 없고 경호라고 적혀 있어서 내 이름도 다르고 이런 걸 왜 자꾸 보여주는가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그게 제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밀양 박씨는 신라의 건국시조 박헛것의 후손이고, 그 세부적인 또 그 족보에 작은 파가 있는데 청풍당이었고, 청풍당 가장공파는 바로 음악으로 유명했던 박연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이제 배우고 계속 반복적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아닌 것 같아요. 박연이 음악을 잘했으면 저도 잘할 텐데 전혀 상관이 없는 아무튼 저는 그 뿌리에 대하여 계속 들어왔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신앙의 뿌리를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통하여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까지만 생각했는데, 그걸 그슬로 마치 조상을 찾아 올라가듯이 그 복음을 전해준 사람을 또 올라가고 그 지역을 또 찾아가고 계속 찾아가면 어디까지 도달하게 되느냐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시리아 안디옥 같은 이곳에서의 복음의 출발까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바로 우리의 복음의 출발을 어디서 했고 어떤 흐름을 흘러왔는지 그 뿌리를 찾아보면서 의미를, 오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바로 그 뜻을 알려주는데,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바른 믿음이 되고, 그리고 나 혼자 믿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게 내게 날아왔다면, 복음이 심어졌다면 여기에는 어떤 뜻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를 함께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부터 말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돌아왔습니다. 출발했던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출발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년에서 2년 사이를 안디옥 교회를 섬기면서 바울은 또 다른 선교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5장에 있었던 사도회의도 참석을 했죠. 그리고 이제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었느냐면, 이제는 내가 갈 선교지는 1차 때 갔던 선교지를 재방문하여서 그곳의 교회가 잘 자라고 있는지, 성도들은 어떤지를 형편을 살피고 싶다라는, 이것이 2차 계획의 선명한 목표였고,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선교 전략으로도 2년 후에 그 교회를 다시 간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가는데,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떤 목적이었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여러분 15장 올라가서 36절을 한번 보십시오.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이게 주된 목적이었고, 16장 4절
옆에 보시면 가면서 예루살렘 사도회에 결정된 내용대로 이방인들을 할례 없이 받아들여라 라는 이 중요한 결정사항도 그 교회에 전해주려고 갑니다. 이 가는 여정을 왔던 길로 돌아갑니다. 처음에는 해상길을 이용했다면 이번에는 육로길로 가는데요. 잠시 지도 보시면 이렇게 시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출발해서 올라가서 이제 육로로 해서 다소로 해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부터 이제 길이 막히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참 한 400km 정도까지 갈 때까지는 바울이 세웠던 첫 계획, 그 교회를 다시 재방문하여 교회를 든든하게 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포도나무를 심었는데요, 3년째 열매가 열리는데 저도 그 나무를 집에서 포도나무를 심어둔 새 밭에 늘 가서 저기 언제 열매가 맺힐까를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다. 참 너무 기다려집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이었을 겁니다. 내가 심어놓은 그곳에 어떤 열매가 맺혔을까? 그 교회의 성도들은 어떨까? 얼마나 궁금하고 또 성도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겠습니까? 저기까지 잘 갔습니다. 잘 갔는데 그 계획대로 가려면 다시 지도를 보시면 원래 갔던 지역들을 다시 살피면서 여러분 길리기아라는 거 보이죠? 그리고 아시아라는 거 보이죠? 이 아시아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아시아가 아니라 저걸 정확히 말하면 터키, 현재의 터키 지역, 터키 나라, 튀에키르라고 부르죠. 이제는 튀에키르고, 그리고 저기는 이제 앞에 이제 유럽인들 기준으로 소자를 붙입니다. 작은 아시아라고 소아시아를 말합니다. 길리기아 아시아, 이것이 주로 바울이 선교하려고 했던 곳이고 왔던 곳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됐습니다. 6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 아까 보셨죠? 소아시아 쪽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서 부르기아와 길레아 땅으로 가는데 아니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도니아로 가고자 예서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누가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요, 성령님이 못 가게 하고 예수의 영이 못 가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바울의 계획이 잘못된 계획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선교 전략상으로도 중요한 계획이고 좋은 계획이고 처음 400km까지는 잘 갔습니다. 그런데 왜 길을 막아버리느냐고요? 왜 길을 막아버리느냐?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로 가게 됐는데 8절 보십시오. 무시아를 지나 할 수 없어 드로아로 갔다고요. 왜? 아까 보았던 소아시아하고 그리고 갈라디아 쪽이 안 되는 겁니다. 길이 열려지지 않고 뭔가 길이 열리지 않고 갈 여건이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드로아로 가는데 이 드로아가 어떤 곳이냐면 지명을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이 드로아라는 곳을 쭉 찾아보시면 보이죠? 아소 위에 드로아, 환상을 봄. 저기 드로아 있지 않습니까? 저 드로아가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트로이 목마할 때 저 트로이가 바로 저기 있는 드로아, 우리 이제 번역을 드로아로 했던 저곳입니다. 저것이 어떤 곳이냐면 원래 저곳의 이름은요 알렉산드리아 드로아라고 정식 명칭이 있는데요. 저 굉장히 중요한데요. 터키 서북부 쪽 아닙니까? 그런데 저기서 배를 타고 230km 가면은 빌립보, 네가볼리가 보이죠? 저기부터 유럽인 겁니다. 요즘 우리 개념으로는. 그래서 이쪽 생활권의 소아시아 생활권하고 저쪽은 전혀 다른, 한마디로 동양과 서양의 차이. 그리고 배길이 230이면 멀지는 않지만 굉장히 다른 문화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갈라디아 쪽으로 가고 소아시아 쪽에서 복음을 전하려는데 하나님이 행로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바울의 계획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선교 전략상으로도 좋은데 하나님이 행로를 바꾼 겁니다. 바울은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 보십시오. 9절 보십시오.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냐 사람의 어떤 특별한 의상이 있겠죠. 그 사람이 환상 중에서 바울 보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알아챕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화면 띄워놓고 10절 시작. 이는 하나님께 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선교의 행로를 바꿨습니다. 여러분, 저 선교의 행로를 바울의 계획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바뀝니다. 여러분, 저 행로가 드로아에서 저기 마게도냐라고 말하는 빌립보 그리고 해상 도시는 네가폴리에 도착하는데요. 저곳에 건너는 이런 바닷길로 230km만 건넙니다. 그런데 저게 얼마나 큰 역사를 바꿔 놓는지, 하나님이 선교의 행로를 바꾼다는 이 이야기를 읽었을 때, 저는 한국 교회사를 배웠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꼭 그러했다는 사실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여러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데 저는 한 가지를 전합니다. 즉, 선교의 행로를 하나님이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이건 바울의 계획과 전혀 다릅니다. 그 일이 우리 대한민국에 특별하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연결하여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해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어떻게 세워주셨는지를 제가 오늘 증거하는 일이 제 설교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한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잠시 보는 것은 드로아에서 네가폴리아 230km 해상 바닷길, 저거 잠시 보시고 이제 화면 닫아도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전 세계로 뻗어가는 이 선교의 흐름이 지금 대한민국까지 흘러왔던 이 여정을 간략히 먼저 살피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으로 세우셨는지를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행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큰 그림을 먼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습니다. 복음의 행로. 처음에 예루살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출발합니다. 화면 띄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던 것처럼 시리아 안디오가 지도가 아니고 복음의 행로라는 PPT 내용.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시리아 안디옥으로 가게 되었고 거기서 소아시아인 지금의 튀르키예를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바울의 계획은 저 주변을 한 번 더 도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금의 유럽 땅으로 불러냅니다. 바로 드로아에서 유럽 땅 네가폴리로 들어갈 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일단은 제가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에 들어갔을 때, 그때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라는 철학의 도시 아니었습니까? 전 세계의 사상의 흐름들이 거기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기독교가 그 철학을 받아들이면서 기독교가 굉장히 교리화되고 신학이 발전합니다. 특별히 어거스틴이라든지 아퀴나스 같은 분들은 이런 부분에 엄청난 업적을 남깁니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특별히 왜 로마로 하나님 보냈을까? 유럽으로 왜 보냈을까? 로마, 그때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했습니다. 마치 복음의 통로의 길을, 복음을 로마가 닦아놓은 길 위에 하나님이 올려놓으시기 위하여 저 길로 갔습니다. 바울은 저걸 계획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하나님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서유럽 중심으로 거의 다 기독교화됩니다. 나중에
동로마, 서로마가 분열되기도 하지만 그쪽이 기독교가 먼저 자리 잡습니다. 물론 어둠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5세기부터 15세기가 비록 교부들의 활동으로 많은 기독교가 교리화되고 제도화되었지만 제도화되면서 국가 권력하고 교회 권력이 같이 하나 되면서 많은 타락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우리 개신교는 그 늪에서 빠져나옵니다.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15세기부터 16세기부터 17세기의 종교개혁은 영국과 독일 중심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저 유럽 국가에 왜 복음을 보내주셨는지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곳에서 다시 종교개혁, 다시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저 복음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다음. 그 복음은 바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을 발견했던 청교도들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그곳에서 나라를 세우면서 기독교 국가가 세워졌을 때, 미국이 처음 기독교 국가였을 때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신앙적인 나라였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거의 세속화되었지만 그때 18세기 영국에는 여러분 웨슬리 들어보셨죠? 그걸로 부흥이 일어났고 전 세계로 선교를 나갈 때였고요. 윌리엄 캐릭에서 영국에서 인도로 파송되면서 많은 선교의 길이 열렸습니다. 다음. 그런데 이곳에서 복음이 이제 유럽에서 어디로 갔느냐면 북미로 갑니다. 미국으로 갔을 때 그곳에서 선교도들에 의해서 있던 신앙이 타락하고 퇴락해졌을 때 다시 조나단 에드워드에 의해서 다시 말씀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17세기, 18세기 미국에서 일어난 일들인데 이때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고 그 선교 열풍에 많은 젊은이들이 헌신해서 전 세계로 나갑니다. 이때 우리나라에 오게 되는 선교사들의 많은 이들이 저때 들어옵니다. 얼마나 뜨거웠고 거의 엘리트들이었고 그 나라에서 많은 학문을 배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올 때에 주로 어디를 생각했느냐? 한국은 생각지도 못하고, 그때 조선이었습니다. 조선은 너무 작아 생각지도 못하고요. 다 어디를 생각했느냐? 여러분, 언더우드도 인도의 선교에 마음을 두고 왔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머물게 되죠. 아펜젤러도 일본의 선교의 뜻을 두고 있었고 대부분 선교사들도 주변에 중국, 인도, 일본 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행로를 바꾸시는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났습니다. 그게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들은 한국을 처음에 염두에 두고 온 건 아니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조선의 소식을 듣게 하여 행로를 바꾸어서 들어오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왜 처음에 유럽으로 갔을까요? 우리는 그 뜻을 모릅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왜 유럽으로 갔을까? 여러분, 유럽으로 가면서 그 다음에 북미로 가면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기독교가 미쳤느냐면 다음 보시면 보여주십시오. 복음이 다른 겁니다. 유럽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면 첫째, 인간의 존엄성, 내묘살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 만약에 기독교가 유럽으로 가지 않았다면 어떤 게 만들어졌겠어요? 그때는 로마 신화와 같은 로마와 헬레니즘이라는 그 사상이 유럽을 지배했을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그곳에 감으로써 유럽 역사에 어떤 지대한 영향을 미쳤느냐? 첫째, 인간의 존엄성, 인권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졌습니다. 양심, 자유 이런 것이 여러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수천 년 동안 누가 만들어냈느냐? 기독교에서 만들어진 열매들입니다.
민주, 자유, 평등이라는 것, 옛날에는 왕정국가 시대 때는 저런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인도 보십시오. 카스트 제도가 아직도 남아있어서 신분제가 아직도 버젓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 자유, 평등이라는 개념이 어디서 오느냐? 저기서 왔습니다. 성경에서 나왔고 그게 기독교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많은 대학들이, 유럽의 많은 대학들이 파리 대학, 옥스퍼드, 캠브리지 다 어디서? 기독교의 신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웠던 나라들이고요. 저것이 이제 북미로 넘어갔을 때 미국의 여러분 유명한 대학들이 거의 다 교회에서 세웠습니다. 신학을 가르치는 게 첫 번째였습니다. 여러분, 하버드가 바로 청교도 목사님의 이름이 하버드입니다. 그분이 기부해서 세워서 하버드 대학이 된 겁니다. 프리스턴은 장로교의 목사 양성하려고 세웠던 신학대학의 첫 출발입니다. 컬럼비아 대학도 영국 성공에서 세웠고 펜실베니아 대학도 침례교에서 세웠습니다. 하나같이 모든 지성들의 발전이 바로 기독교에서 저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문화의 꽃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렘브란트, 바우, 핸델, 슈베르트 모든 것들이 기독교의 문화에서 만들어진 꽃입니다. 여러분, 현대 복지국가의 개념, 가난한 사람들을 돕자, 그게 저절로 나온 게 아니에요. 다 유럽의 모든 복지 정책의 토양은 기독교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배가 230km 드로아에서 네아폴리 유럽으로 가는 그 짧은 길이 복음을 들고 갔을 때 아놀드 토인비가 말했어요. 유럽을 바꾼 역사가 바울이 탄 저 배에 있다고. 저 복음이 유럽으로 안 갔으면 유럽은 어떤 나라가 됐을까요? 지금 아프리카보다 못할 겁니다. 그런 식의 말은 조심을 해야 되지만 전혀 저들은 그들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엄청난 것이 유럽에서 북미로 갔고 북미에서 다시 복음이 아시아로 왔는데 여기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 중국으로, 인도로, 그리고 간혹 일본어로 생각했지 작은 땅 조선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로를 바꾸게 합니다. 선교사 대회에 조선의 소식을 듣게 합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들이 세웠던 계획을 바꾸어서 들어오게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1500년 동안 불교 국가였고 500년 동안 유교 국가였습니다. 여러분 2000년 불교와 유교의 나라에서 그리고 나머지는 토속신앙 그런 무속신앙이 지배적인 나라에서 어떻게 복음이 거기 심을 수 있습니까? 콘크리트에 거기에 무슨 식물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1500년, 500년이라는 콘크리트 위에 어떻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처음에 그 복음이 들어올 때는요, 종교가 들어올 때는 불교가 신라 시대 때 들어왔을 때 2차 돈이 순교했던 것처럼 그리고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많은 이들이 박해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 여기 있는 절두산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에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역사책에서 배웠을 겁니다. 1884년에 갑신정변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선진 문화를 그대로 배우자라는 과격한 개혁파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3일 천하로 끝납니다. 그때 쿠데타 일환으로 우정국에서 개국식을 여는 그날에 이 급진 개혁파들이 보수적인 사람들을 칼로 난자하면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이때 누가 다치느냐면 민영익이라는 분이 다치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고종의 부인 명성황후의 그 조카가 됩니다. 그가 다쳐서 29곳에 칼이 찔립니다. 피가 난자합니다. 그게 왔을 때 그
한 해 전에 누가 와 있었느냐면 미국 공사관에서 왕을 돌보는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한 명을 보내왔는데 알렌이 원래는 선교사인데 신분을 의사로 들어왔습니다. 그 알렌이 있었습니다. 알렌이 이 민영이 29곳 찔린 그를 밤새 치료해서 생명을 살리고 석 달을 치료해서 건강을 회복시켜 줍니다. 고종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병원을 지어라, 광해원을 짓게 됩니다. 그게 단지 병원만이 아니라 이후에 선교사들이 올 때 아지트가 됩니다. 그것을 거점으로 들어옵니다. 언더우드도 알렌 밑에 조교의 이름으로 거기 신분을 숨기고 선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되었던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은요, 엘리트의 젊고 신앙적인 분들이 우리나라에 대거 왔습니다. 주로 미국에서 많이 왔죠. 영국, 캐나다, 호주 여러 곳에서 왔습니다. 왔는데 우리나라에 특별한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선교를 한다고 선교가 이루어지느냐면 안 됩니다. 거기엔 선교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굴 준비하셨냐면 중국 선교에 일찍이 들어가서 39년간 있었던 네비우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네비우스가 중국 선교를 하면서 온갖 시행착오를 다 겪은 후에 선교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정책을 39년째 정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을 한국 선교사들이 불렀습니다. 불러서 한국에 온 외국인 선교사들이 그를 불러가지고 2달 동안 선교 강연을 하는데 어떤 강연을 듣느냐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런 것을 가르쳤습니다. 선교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정책을 잘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각자의 복음 전도를 수원에 전도하면서 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3가지인데요. 자립선교, 자립정치, 자립보급. 저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체계적인 성서 연구 이게 나오고 성서 중심 이게 나오는데요. 이 원칙을 세웁니다. 근데 저 원칙이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도 어떤 선교지에는 선교하면요. 유리창 하나 깨져도 자기들이 하나 갈아 끼울 여력이 없어. 선교사 눈치 보고 있어요. 자립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자립을 가르쳤어요. 복음이 전해졌을 때 교인들이 그날로 바로 헌금을 했고요. 교인들이 낸 헌금을 통해서 교회 건물도 벽돌 1장 2장을 세웠고요. 헌금을 낼 수 없는 형편에 있는 분들은 자기 노동력으로 하루를 온전히 봉사한다고 날연보라 해가지고 하루를 몸으로 때우는 날연보로 봉사하면서 철저하게 자립했고요. 그리고 거기 있는 교역자들을 외국 선교부에서 사례금을 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안 주고 우리 성도들이 처음부터 낸 헌금으로 거기 만들어진 헌금으로 유급 직원을 오늘날 말하면 교역자를 세워서 섬기도록 했습니다. 철저한 자립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선교 보고지에 나오기에 이들이 외국 선교의 보조를 전혀 받지 않고 1910년도에 전국의 80%가 자립교회였습니다. 이런 선교사 역사 속에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선교지는 다 이렇게 뭔가 의존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선교 정책으로 우리나라가 대대적인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웠냐면 여러분 언더우드가 이제 들어올 때 일본에서 들어올 때 이런 일은 없어요. 수정에 의해서 우리말로 번역된 쪽복음을 선교사가 들어오면서 그 책을 들고 들어와요. 보통 선교하면은 그날에 10년 살면서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번역에 들어가는데 오자마자 번역된 성경책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셨던 겁니다. 자, 이걸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요. 첫째는 성경 중심이었고요.
두 번째는 전도에 힘쓰는 교회였고요. 세 번째는 부흥을 통한 영적인 체험이었고요. 그리고 새벽 기도라는 것이 우리 나라에, 다른 나라에 없는 독특한 문화 속에서 한국교회의 성장을 이룬 영성을 이룹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성경 중심이라고 봅니다. 이래서 건강한 교회들이, 자립한 교회들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중국 선교는 로버트 모리슨에 의해서 시작됐는데 27년 동안 3명만 결신자를 얻었습니다. 태국은요, 1830년 우리보다 15년 더 앞서서 이루어졌는데 미국 회중교회가 18년 동안 선교했으나 아무 실적 없었어요. 이후에 미국 장로교회가 1840년 선교 시작했지만 30년 만에 2명밖에 세례를 못 줬어요. 몽골은요, 1817년 런던 선교회가 슈미트를 보내가지고 10년 했는데 2명밖에 세례를 못 줬고요. 그로부터 다시 스완이 25년 동안 선교했는데 아무 실적 없어서 1841년에 몽골을 떠났습니다. 같은 아시아권에 있는 한국은 선교 30년 만에 세례자 수는 셀 수가 없고 총회가 만들어져서 30년 만에 벌써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는 세계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콘크리트에 식물이 어떻게 자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1500년 된 불교, 500년 된 유교의 땅에 어떻게 기독교의 꽃을 피우게 했을까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나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근대화 과정 속에서 기독교가 이에 의해서 학교와 병원을 중심으로 일어났다는 건 우리는 지금도 살펴보면, 관심 있게 살펴보면 다 보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36년의 일제의 압박 속에서 기독교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면 나라를 살리는 애국운동을 함께 함으로써 이 나라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시작될 때 바로 건국 초기에 하나같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들이 리더들이 되어서 다 이끌어 왔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2000년 동안 불교, 유교의 나라에 어떻게 기독교로 대한민국이 세워졌습니까? 하나님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행로를 변경시켜 불러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한국 땅에 선교사들을 생각도 못했는데 인도에서 중국에서 일본에 있던 그들을 한국으로 불러모아 이곳을 복음을 받아들이게끔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행로를 결정하신 것 아니곤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전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교의 행로를 바꾸어서 그 복음이 흘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왔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만 하나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의 뜻을 두고 이곳에 우리를 복음이 들어오도록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길을 막을 길이 수천 가지가 있는데 그 길을 하나님이 여셔서 대한민국에 왔고 그곳에 있는 복음이 내게 오기까지도 수만 갈래의 장애물이 있는데 하나님 그걸 뚫고 여기까지 복음이 온 겁니다. 이게 어떻게 흘러왔다고요? 이게 흘러온 게 바로 예수님 예루살렘에서부터 여기까지 흘러와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사도들이 가르친 복음이고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여기까지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나 혼자 믿음 좋다가 나빠졌다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표하는 게 있습니다. 잘나나 못나나 하나님은 지금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계획을 세우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교회가 다른 일을 다
다 접는 일이 있어도 예배와 선교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큰 그림을 보는데 작은 거 하나 보고 잘못된 것, 작은 거 보고 터집 잡으면 됩니까? 거시적인 건 거시적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미세적인 것은 미세한 부분은 따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큰 그림을 우리는 얘기합니다. 많은 선교사, 여러분, 우리가 미국, 브라질, 그리고 한국 순서로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나라가 됐고, 세계 10대 대형 교회가 있는 중에 5개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이런 성장을 주신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우리 한국인들의 기질은요, 가장 뜨거운 나라에서 가장 추운 나라에 다 견딥니다. 서양 선교사들은 침대가 있어야 살아. 우리는 어디든지 나도 다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뜻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제 10월 달하고 11월 달 되면 우리 선교의 방향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는 선교의 방향을 어디로 가느냐면, 우리 교회가 각 교회의 지역 교회와 해외 선교를 했던 부분들을 이제는 각 가정 단위로 어려운 나라의 아이들이 졸업할 때까지 작은 금액이지만 꾸준히 보내는 운동을 펼쳐나가면서 모두가 그곳의 선교사들이 이것에 우리는 이 지원금을 작게라도 보내지만, 몇만 원 보내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그곳의 선교사들은 그분들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연관성을 갖고 우리 NGO와 연결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이 선교의 그늘, 교회의 그늘이라는 어두움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어두움을 갖고 이 큰 하나님의 계획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를 통해서 하실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으로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여러분 통해서 이루어 가고자 합니다. 다음 세대도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해외 선교와 이 부분에 우리 교회들이 내가 선교사로 나가지 않더라도 나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여서 이곳에서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는 것으로 교회가 그것을 돕도록, 여러분이 그 가정들을 돕도록 함으로써 하나님은 새로운 선교의 지경을 지금도 한국의 뜻을 두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촛대를 옮기기 전에 하나님이 세운 이 뜻을 우리가 받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길을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역사 속에 보여지는 것을 저는 증거합니다.